저를 따라서 하시죠.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예. 본문 1절에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칭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자비 안에서 드리는 예배, 몸을 드리는 예배, 변화를 받는 예배.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봅시다. 한번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정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속에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 읽어보시면 되고요. 1번 보겠습니다. 1번 본문 맨 앞에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예배에 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뭐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요약을 해서 그러므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 이런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뭐죠? 칭의입니다. 그리고 의인입니다. 의인.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고 의롭다고 칭함받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뭐 제가 너무너무 강조를 많이 하니까 뭐 아직도 모르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의로운 것은 실제로 의로운 건가요? 아니면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두 번째죠. 저나 여러분이나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줘. 의롭다고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고. 그런 의미에서 칭의 의로움이죠. 따라서 그러므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인데 즉 어떤 예배를 말하는 거죠? 예배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칭의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 안에서 드리는 예배 또는 믿음 그 의인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이 내용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의롭다고 칭해 주니까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합당한 예배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비를 먼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죠? 참고가 있어요. 참고 18장 마태복음 18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아주 크고 높고 넓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하심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7번씩 7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나는 구제불능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실수하고 회개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7번씩 70번이라도
물론 서로 용서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주님께서 야 너희들을 7번씩 70번이라도 서로 용서해 받아줘.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를 용서 주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나온다는 말은 7번씩 70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지 못할 죄는 없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세 번째 다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합당한 예배 중에 하나는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혼과 마음을 중시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몸과 영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몸은 무익하다고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거기서 말하는 몸은 살입니다. 살덩어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을 해서 말을 하는 거죠. 답을 딱 명확히 제시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영혼과 마음을 중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죠? 뭐 바닥에 뭐가 써 있어요? 몸을 드리는 이유가 뭐죠? 일단 이렇게 쓰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살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내 전 인격을 말합니다. 내 전 인격.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또 내 안에 깊은 곳에 들어있는 영혼까지 다 포함해서 나의 전체 전 인격을 표현해서 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몸, 살덩어리 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삶 속에서. 그러면 삶 속에서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리라고 하는 말은 뭐죠? 그 참고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8절 9절 보면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몸을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으로 드러난 예배를 말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몸을 드리는 예배는 그럼 삶으로 드러난 예배거든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에서 오늘도 수예배 드렸죠. 수예배는 이것이 삶으로 드러난 예배인가요? 아니면 그냥 공예배인가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고 또 그러는 예배가 공예배입니다. 그런데 몸을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보여주는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 그 삶으로 그 예배를 보여드리는 그런 예배, 삶으로 나타난 예배, 이런 예배가 이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교회에서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축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서로 축복하는 말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예배, 공예배 5가지 요소가 그거거든요. 그런 삶을 세상 속에서도 살라는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도. 그것이 이제 보여주는, 몸으로 실제로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거든요. 이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보고 아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묶어가지고 실제로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아주 급하게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그러니까
이게 행동으로 표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삶 속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삶이 우리가 사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예배 드리는데 세상 속에서는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물질 사용을 통해서 남을 돕지도 않고 서로 축복하지 않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요소들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몸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꼭 공예배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꼭 기록을 하세요. 공예배에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공예배, 공간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한다. 그래서 몸을 드리는 예배라고 드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있고 예배당 밖에서 몸을 드리는 예배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번인데요. 변화를 받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입니다. 변화에는 점진적 변화, 성화, 성결, 순간적 변화, 성화, 성결이 있습니다. 점진적 변화, 점진적 성결, 순간적 변화, 순간적 성결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경험하는 점진적 변화, 순간적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거 아주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면서 어려워요. 어렵죠.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일단 점진적 변화는 뭐죠? 일단 의미를 알아봅시다. 점진적 변화는 뭐죠? 내가 성결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어떻게 닮아간다고요? 점진적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간적 변화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데 갑자기 한 단계 도약하는 겁니다. 도약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완만하게 걸어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번 이렇게 푹 뛰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또 그러다가 또 점점 조금씩 올라가다가 한 단계 크게 도약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제가 이렇게 다메섹의 사도 바울과 아라비아의 사도 바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가 나중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하죠. 그냥 눈이 뜨잖아요. 성령을 받잖아요. 이것은 아주 순간적으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를 사용하시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 했냐면 아라비아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 거기서 훈련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변화가 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3년 동안 거기에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훈련받고 성화됩니다. 거룩해지고요. 변화가 되거든요. 그 점진적 성화와 순간적 성화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베델이 야곱에서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죠. 그러다가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러고 나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 정말 큰 변화거든요. 이거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순간적으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그 마음 자체가 변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냐? 아닙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생을 해요. 정말 고생을 해요. 삼촌 라반이 얼마나 막 그냥 오히려 자기보다 더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져지는 겁니다. 이거는 점진적 성화예요. 그러다가 또 야복강이 오잖아요. 돌아오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막 부르짖고 막 씨름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를 또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형 에서를 만날 때 화해하게 되는 극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것도 이런 극적인 어떤
순간적 변화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점진적,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점진적인 성결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에 순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또 그러다가 또 점진적으로 가다가 또 하나님의 어떤 계기에 순간적인 또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점진적 변화와 순간적 변화예요.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제가 신학을 결심하게 된 그 과정 가운데는 대학교 3학년 겨울. 저의 인생에 있어 대학교 3학년은 정말 놀라운 기간이거든요.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저는 신앙의 갈등을 겪으면서도 교사도 하고 그냥 성경 공부도 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신앙의 갈등이 있죠. 그러나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거스틴 이야기도 제가 했었죠. 어거스틴 얘기 제가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들고 읽어라 그랬더니 로마서 13장 13절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그런 말씀을 듣고 그 순간 변화가 돼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어떤 집사님 이야기 제가 가끔 하죠. 술 먹으면서 뭘 잘한다고요? 음담패설. 근데 이분이 성령 받고 나서 술 다 끊어버리고 음담패설. 야, 내가 술 먹으면서 음담패설 했던 게 왜 그렇게 좋았나. 후회가 됐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저를 따라서요. 점진적 변화, 순간적 변화, 점진적 성결, 순간적 성결. 네,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이효 집사님. 네. 잘 설명해 보세요. 근데 이건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면 이 원리의 근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이게 정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기도 안에 있고 교제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변화를 받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교제 안에 구역 안에 있으면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킨다. 그래서 죄전을 떠나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고 힘들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라는 거죠. 또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경험한 점진적 변화, 순간적 변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이걸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죠. 내가 경험한. 저 같은 경우 이제 대학교 3학년, 또 저 같은 경우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 네가 나보다 더 억울하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신 그것도 이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 또 또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탁탁탁탁 이렇게 아주 도약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면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호집사님 뭐 그런 게 있어요? 네. 아마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나누면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